할렐루야. 네, 비가 오는 우중에도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힘차게 맞추면서 우리 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물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전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우리 3절 4절 다시 부릅니다.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넘쳐나시나요?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여 볼 때 참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곡 부르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많은 것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찬양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아볼 수 있고 세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음을 참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해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인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늘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대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들에 감사하며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또한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며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백은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수요 기도회로 나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쁨과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진 바 죄와 허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의 임재하심을 받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주일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 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나약하게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과 어리석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중보하시는 주님께 나아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주님의 신실하신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을 잠잠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가 우리가 살아온 날 중 가장 귀한 하루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이러한 코로나 사태와 복잡하고 위태로운 정세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매일의 평강을 대를 이어가는 계대의 축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으로 지키시사 그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약하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치유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들 알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러분 기도회 있는 거 잘 기억하시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는 귀한 시간 되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천사운동 우리 헌금해 주시는 거 참 감사하고 돌아오는 주일까지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은 잘 모아서 여러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아침마다 아니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경건 운동 하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 읽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 우리가 늘 생활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들 하나씩 잘 만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광고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 목장 모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일날 오시면은 아마 교육자들이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광고들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0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를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아래 아름답게 거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1040일 숫자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숫자의 공통점이 뭘까요? 1041, 938, 1066. 여러분 이 숫자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시요. 1041, 938, 1066. 여러분 이 숫자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신문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1월, 2월, 3월 달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한 사람들 숫자라는 것입니다. 한 달마다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한 거예요. 제가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 국민일보에 이제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 우선은 이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 사이에서도 생겨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경험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전 같았으면은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좀 연결되는 그 꼭지점들, 변곡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 접촉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이게 점점점 지금 없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 하나 하고 지금처럼 이제 혼자서 다 해결하는 시대가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30% 육박했습니다. 29.9 몇 %까지 엊그저께 신문에도 나왔는데 이제 국민 중에서 이제 거의 30%, 10명 중에 3명은 이제 혼자 있는 바로 이 시대가 돼버렸던 이 문제들, 거기에 따라오는 문제가 2주 전에 같이 다뤘지만 이 공허함이라는 문제, 외로움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홀로 남았을 때 경험하는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르겠어요. 제가 시청에서 문자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또 이렇게 군포시청은 아닌데 그 기지국을 이렇게 1km 안에 있으면은 그 가까이 있는 시청에서도 날라오는데 군포시청에서도 막 날라오고 문자 보면 문자 볼 때마다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뭐가 당황스럽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지 한 사람 한 사람들 걸리면 때 오면서 얼마나 숫자가 많이 늘어난지에 대한 이런 어려움들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불안을 좀 호소합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들을 깊이 생각 안 했다고요. 근데 알고 계세요? 그전에는요 교통사고로 여러 사건 사고로 많이 죽었는데도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질병이 나타나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질병이 전염이 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떤 코로나에 걸려서 이렇게 자가격리되고 확진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던 그분들의 글을 읽어보면서 하나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자가격리 저렇게 하다가는 뛰쳐나가고 싶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요. 제가 이제 한 달 조금 됐는데 이제 목사님들 그룹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다가 자기 교회에 교인들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교인들이 이제 몰랐어요. 코로나에 걸린지를 그 교인이. 근데 실제로는 목사님은 벌써 알고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가 복잡하냐면 목사님이 그 코로나 확진된 그 가정에 계속 전화를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교구장이 하루는 전화하고 하루는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전화하고 하루는 또 다른 관계된 사람들 이렇게 여러 사람 나눠서 계속 전화를 줬다는 것입니다. 심적으로 힘드니까.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지금의 시대에 이 코로나라는 게 아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데 이 표현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다고요. 세상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브라질만 해도 200만 명, 그 지역 그 중남미 쪽만 해도 200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일까요? 여기저기 아마 조금 더 가난한 나라에도 그 진단 키트가 들어가서 확인만 해도 숫자가 엄청나게 치솟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가 표현하듯이 세상이 지금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통 가운데 여러분 우는 자들과 성경에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주변에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는 거죠.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공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게 사전적인 정의가 이러합니다.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렇게 느껴지는 기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감은 뭘까요? 다른 사람의 기분에 서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보고 그분이 어떻게 느꼈을지 그분이 어떻게 그것을 생각했을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이게 바로 공감이라고요. 근데요 지금의 시대에요 공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상생이라는 단어의 신문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국민일보를 보니까 상생이라는 단어가 무진장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게 단어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기 혼자 살려고 발버둥을 쳐버려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공감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억이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요 여러분 제레미 러프킨이 공감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을 돌이켜보아도 가장 오래 남는 기억과 경험은 공감을 나누었던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세상을 살았던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끈끈한 정으로 함께 했다는 사실로 위로를 받게 해주는 순간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보람을 느끼게 되고
마음속에 위로를 느끼는 게 바로 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누군가를 여러분이 헤아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이 공감하는 공동체로 그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 공감이라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흔들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공감하는 마음으로 나타났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여러분, 1절에 맨 위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뭐 하지 못하다가요, 참다 못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뭐 있냐면, 여러분, 액체 용기가 있죠? 용기에다가 물이 막 넘칠 것 같으니까 무슨 뚜껑을 잘 닫아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그것을 잘 잠궈 놓는 것을 이 참다라는 그 어원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흘러 넘치지 않도록 그것에 잘, 그 마음이 중심 안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참다, 견디다라는 단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요, 우리 지난주까지 같이 말씀 나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여러 번 보고 싶어 했다고요. 보고 싶어 했는데 봤습니까? 못 봤다고요. 끝내는 누구까지도 맡고 있어요. 사탄이 가는 것까지도 맡고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가려고 하는데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끝내는 아덴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끝내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함께 지금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는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낼 정도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있었던 거. 왜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도 나눴지만 그들이 환난을 경험했다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바로 주라는 문제 때문에요. 로드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황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주라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경험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던 시대가 그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환난 가운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든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들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굳세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오늘 말씀에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굳세게 세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하나님 안에서 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 설 수 있도록. 누군가가 나를 세워주는 거 말고요, 내가 누군가를 세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혼자만의 반듯하게 서 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말씀 아닙니까? 나 말고도 더 연약한 사람들이 보여야지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계시는데, 가장 고통하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잘 되고 잘난 사람 곁에 예수님께서는 그 곁에 있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셔서 낮아져야지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굳게 세워보면, 제가 왜 이런 질문하냐면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아주 아름다운 말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워주기 위해서 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그분들이 막 권사님,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 말이 필요했는데 이런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을 듣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때가 더 많아요? 오해할 때가 많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누군가가 이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풀어줄 수 있는 중재자와 같은 역할들이 필요하다고요. 오늘 말씀에 왜 디모데를 보냈을까요? 디모데는요, 영적인 아들과 같이, 디모데 전후서를 쭉 읽어보면 늘 영적인 아비고,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 디모데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린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었던 거예요. 가장 신뢰가 되는 사람이었다고요. 어디를 보낼 때 내가 못 가면 꼭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가장 신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디모데에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중재자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중간다리 역할을 잘한다고요. 우리 이전에 열왕기하 5장 말씀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주일날 같이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나아만 장군 이야기 쭉 나누면서 이 나아만 장군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집 거기 기거하는 곳까지 가서 나올 줄 알고 또 어떻게 해줄 줄도 알았습니까? 푸닥거리도 좀 해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혹시 그리스도인 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큰 오산이에요. 마치 여호와의 이름을 무슨 푸닥거리처럼 쓰는 이름처럼 쓰시면 안 돼요. 그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나중에 요단강에 가서 그냥 나오지도 않고 7번 씻으라, 그 말을 하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 장군, 우리 주일날 같이 읽었었던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종들이,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지금 이 한 사람의 중재자가 있었습니다. 종이요. 어느 누구도 다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지금 왜 그러세요? 왜? 아니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할 건데, 가서 목욕 7번 하면 되는데 그거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바로 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아만 장군도 그랬잖아요. 내 생각에는 쭉 얘기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무조건 나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 생각에 타면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열왕기하서 5장 14절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요. 아니 지금 자기 나이가 있어요. 자기 나이의 피부 정도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처럼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만들어주시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떤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종이었던 그 중재자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바로 이렇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군가를 굳세게 세워주는, 특별히 나아만 장군, 자기의 주인을 굳세게 세워주는 놀라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중재자라는 것들을 자꾸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누군가가 이 중재자라는 것은 양쪽의 의견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한쪽의 의견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의 두 의견을 다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힘들죠. 그렇지만 중재자가 있으면, 이 양쪽을 다 끌어안고 포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풀어갈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다 자기의 우선의 이익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아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일을, 이 행동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여기실지를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중재자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드리는 것이 있으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닮아서 중재자의 역할들이 되셔야지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재자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누군가의 어떤 부분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들을 자꾸 놓치면 여러분이 세워가야 되는 모든 공동체는 이제 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같이 할 이유가 없어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공감하는 그 마음, 같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출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또 뭐가 있었냐면, 그들의 믿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 지켜냈던, 환난 가운데 잘 지켜냈던 그 믿음을 위로할 수,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견뎌냈어. 잘 견뎌냈어. 힘들었는데 잘 견뎠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믿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잘 견뎌냈다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질문 하나 또 이어서 합니다. 여러분, 지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기저기 가서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뭘 또 이렇게 격하게 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속으로만 대답하셔도 돼요. 요즘 점점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처음에 신천지 사람들은 2단인지 3단인지 구분도 못 하잖아요. 조금씩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 박원순 시장이 쟤네들 좀 이상한 집단이어서 법인 취소하기 시작하니까 쟤네들은 이상한 애들이구나. 교회라고 했는데 좀 이상한 애들이, 이거 조금 알고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구글 설문지를 좀 보냈습니다. 이제 오늘 그냥 마감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혹시 예배를 드리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 1위가요, 회사나 가족이 교회 가는 것을 만류해서, 이게 1위가 나왔어요. 알고는 이게 원래 한 달 전에 한국교회 전체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렇게 미리 했던 것이 있어요. 4월 달에 그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때도 회사나 가족이 교회 가는 것을 만류해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왔다고요. 뭐 이해는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좀 질병에 걸리면 위험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들을 또 직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그렇게 그 문제가 터지면 심각하니까 가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제가 그 통계를 자세히 들어보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도 무너지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얼마 전에 송파구의 롯데 글로벌 로지스에서 물리센터에서 확진자가 한 명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24시간 일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확진됐습니까? 어느 누구도 확진자가 없었어요. 쿠팡잉 할 때나 그때 사람들이 잘 안 해서 많이 확진자가 나왔죠.
그리고 또 여기 또 송파구의 대성학원에서 한번 또 터졌습니다.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 확진자가 터졌죠. 그때 다 확진됐나요? 아니요. 거기에 같이 있었던 470여 명의 학생과 강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감염이 안 됐습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아니 좀 부득이하게 못 나가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면 좀 위험하죠. 혹시 이제 그런 분이 걸리면 여러 가지 것들이 올스톱이 되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을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리냐라는 것을 질문을 던졌어요. 봤더니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를 완전히 놓쳐버리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 아주 심각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누가요? 바로 그런 분들이요. 왜 손해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지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누려야 되는 은혜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내 삶을 지켜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적인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설문지를 보면서 2세기 초에 이그나티우스라는 주교가 그가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는 노년에 10명의 로마 병사에 이끌려서 여러분 원형 경기장의 산암 맹수에 던져집니다.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7교회,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환난 중에 인내하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불로지지고 쇠뭉치로 때려보시오. 사납고 힘센 맹수를 보내시오. 내 뼈를 자르고 비트시오. 내 사지를 꺾고 내 몸을 부숴보시오. 악마같이 잔인한 곰으로 공격해 보시지요. 오히려 그것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이르게 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환난과 고통을 경험해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준이어서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모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또 다른 환난을 경험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생겨버릴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우리가 이겨내는 거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사건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시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니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점점점 흔들려 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요. 내가 우리의 삶 속에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내가 더욱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니 가정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포기하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데도 포기한다고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잘 견뎠구나.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뎠구나. 여러분,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잘 든든하게 세움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있는지를 또한 점검하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시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빠지기 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한 사탄 마귀가 오늘 말씀에 악한 자, 세 번째 줄에 시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죠. 시험하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악한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지만 끊임없이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험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여러분 그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제가 지금 영성에 대한 책을 한참 읽고 있어요.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수도원적인 영성이라는 파트를 읽다가 제가 큰 도전이 됐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쉽게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조차도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별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하십니까? 그거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시험을 물어뜯는 우선 악한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조차도 생각을 안 한다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악한 사탄 마귀에 무너진 사람은 시험거리가 없다고요. 건들 이유가 없잖아요. 왜 건드려요?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지. 그렇게 넘어져야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끊임없이 고통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서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어떨 때 드러난다고요? 그 고통을 경험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좋을 때요? 좋을 때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 생각하면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뭐 잘하면 갑자기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김영동 교수님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한국교회가 착각하는 게 있다라고. 자꾸 무슨 어떤 것을 열심히 하는 것에만 무엇인가가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좋은 건 뭡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과 나아가 내가 얼마나 살아내고 있었느냐, 이게 믿음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도 없는데 그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열매로서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제 시험하는 자들이 생기고요.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시험거리가 생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 이런 코로나 정도, 이 코로나19에 대한 이 세미나들,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한 10개 이상 제가 듣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에도 또 하나 지금 듣게 될 테고, 지금 누가 이제 한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서 좋은 자료를 보내주셔서 또 그거 가지고 이제 영어로서 한참 읽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코로나19의 결론은 뭐냐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그 얘기 때문에 낙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세미나에서 하나같이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 출석했던 숫자에 이제 70%밖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온라인에 체크했을 때 지금처럼 코로나가 터지면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 현장 예배 아니면 온라인 예배 뭐 이렇게 하면서 체크한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요 70%가 온라인 예배를 그냥 드리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숫자가 이제는 거의 이제 이런 일이 터지면 아시겠지만 이게 1차래요. 이제 가을 되면 2차 터지고 이제 3차까지 가야 된다는데 이게 지금의 시대의 이 목회적인 상황이 아주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또 힘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의 기쁨 중에 하나는 디모데와 같은 분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이거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꿈꾸고 있는 거.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괜히 양육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목사님들 그런 양육하지 말라고. 양육하면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거 마침 일을 잘 했으니까 더 교만해져 가지고 힘들은 사람들 많다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요, 그거를 쭉 보다가 갑자기 제가 한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성도들이 진짜 믿음이 좋은 성도들입니까? 라는 거였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6년 전부터 계속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양육의 끈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번 코로나가 터지면서 실망스러운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서 장로님갑니다, 안수집사님갑니다, 권사님갑니다, 우리 교회 항전지구로 교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가 헷갈리기 시작을 했냐면 아니었구나, 이거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 예전에 이제 한 2년 전에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물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좀 필요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말씀 뭐냐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알 수 있어 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조금이라는 게 이제 2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낯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신앙의 현 주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겠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언어 생활과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구나, 이게 내가 완전히 이런 부분 속에서 이게 진짜 이거는 이런 부분을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반대적인 일이 하나가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때 그런 얘기도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끝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있어 라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보니까 이제 4달이 벌써 됐습니다. 4달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들이 있어요. 도리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제가 걱정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저분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까? 왜 이렇게 안 잘하지?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까스로 할 것 같은 분들이 믿음이, 제가 이번에 너무너무 신실한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놓은 사람들을, 이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누군가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처음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새벽을 지켜내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여러분 지금처럼,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도 얼마나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 중에서는 가정에 있지만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여러분 설문하면서 어떻게 개인적인 영성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했던 게 말씀 읽기였었어요. 말씀 읽기. 우리가 우리 또 200일 동안 우리 극복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읽자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중에서 80%가 넘었어요. 나머지 20%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가지 동시에 체크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2가지가 다 나왔을 줄 모르겠어요. 제가 뭘 보기 시작을 한 거냐면, 누군가는 이렇게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왜 이거를 사람들을 겉으로 보는 모습을 가지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속았구나. 이게 완전히 속은 건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여러분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에요. 제가 아까 그 영성에 대한 책 읽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수도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제가 자세하게 지금 읽은 거라, 오늘 막 읽은 거라, 어떤 사람이 하루에 한마디로 말하면 6일 동안 하루씩 금식하면서 6일 동안 금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수도사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나누어주는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신실한 사람이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현자에게. 누가 더 신실한 사람일까요?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나누는 그 사람이 더 신실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가 가야 되는 지향점입니다. 나 혼자서 무엇인가를 잘 세우고 열심히 나만의 어떤 내면의 무엇인가를 잘 세워가는 것들이 마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아직까지 반밖에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 속에서 경험하는 거고요.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이웃사랑. 저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요즘 상당히 무섭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저 자신을 볼 때마다, 그리고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 속에서 볼 때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까 생각을 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내 믿음을, 내 행함을 통해서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그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움직이면서, 도우면서, 섬기면서, 공감하면서 움직이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과 믿음을 따로 떼시면 안 돼요. 믿음이 좋은데 형제 자매를 비판합니까? 믿음이 좋은데 내 옆에 있는 형제가 굶고 있는데 모른 척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좋으면 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니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신 속에서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지 돼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셔야지 돼요. 그것이 멈춰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들이 완전히 차단이 돼버려요. 왜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또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직장 속에 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함께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작은 소그룹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셔야지 돼요. 믿음이 없다면 한다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환자들, 병자들, 그들이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앞부분에 하나 더 붙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믿음입니까? 우리는요, 모든 순간 다시 주님을 만나셔야지 돼요.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나만 잠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공감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요? 굳건하게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깨트리는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굳건하게 세우라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보내는 이유가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내가 잘 견뎠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잘 견뎠지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죠. 내가 그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진짜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또 바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 우리가 중재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서로 다른 생각 속에 어떤 사람은 소심하고 적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153 운동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함 속에 온전하게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서미숙 집사님 동생 서은성 목사님이 대장암으로 참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 간이나 여러 가지 폐까지 전이가 됐던 이 고통 가운데 아주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주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목사님이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공감해 주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우리가 이 시간 그들의 울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참으로 공감하는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기뻐하심 속에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진정으로 공감만 했던 것들, 제레미 러프킨이 진정으로 공감의 시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감했던 그것만 기억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만 잘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깊어지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진저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실하심을 우리가 진저로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심 속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더 기쁨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아름답게 잘 공감하면서 양쪽의 이야기들을 잘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디고 있다고, 우리의 믿음을 잘 가지고 견디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또한 듣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위로하심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악한 사탄마귀 시험하는 자가 끝까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리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진절악한 사탄마귀에 휩쓸려서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일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듯하게 서야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순복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 가장 고통가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함께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삶으로 살아갔는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완전히 다 드러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지켜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모든 목회의 방향을 다시 바꿔야 될지 하나님 고민하는 이 시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들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끌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별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떤 모습 속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전혀 예수님을 믿는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교회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의 아픔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지어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공감하고 공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공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으로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더욱더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고 그들을 함께 끌어안으며 나아가는 중재자로서 삶을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면 이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인지, 지금의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증거하기에도 참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또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믿음의 귀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의 시대에 신앙의 지표들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 참으로 교회에서도 몸부림치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베드로를 보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그런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풀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자리에 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멀찍이 떨어져 있어도 그들을 보고 싶어 하면서 끝내는 자기가 가지 못하니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며 그들을 굳세게 하고 믿음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믿음이 악한 사탄의 시험 때문에 얼마나 떨어졌는지 다시 점검해 보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가기를 우리도 작정하면서 다시 한번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